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험이죠. 일례로 이 실력으로는 도저히 대학교를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 내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나는 도저히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혼자 살 것만 같은데 어느 날 운명처럼 여인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경험, 회사가 망하게 될 것 같은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경험,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기적처럼 다시 내 인생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려지는 경험.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이게 뭔가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마치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마치 꿈만 같은 일, 꿈꾸는 것만 같은 일이 현실에 일어나는 경험들이죠. 이처럼 시편 126편은 꿈만 같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손길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저 이방 따라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 갔는데 정말 영원토록 노예로 살 것만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터널 바벨론에서 끄집어 내사 자유케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큰 일, 놀라운 일, 꿈꾸는 것만 같은 그 일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무엇과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바벨론을 들어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는 아주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어요. 아주 큰, 아주 혹독한 징계였어요. 고향 땅은 처참히 짓밟히고 성전은 다 불에 타고 그리고 동족 백성들은 아주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몇 년 동안이나 되었죠? 70년 동안이나. 70년. 여러분, 70년은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거의 한 세기를 노예로 산 거잖아요. 우리 한국은 일제강점기 시기가 36년 아닙니까? 그 36년에 압제를 당했던, 조국을 뺏기고 주권을 뺏겼던 그 시간 얼마나 사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을 저항하면서 시를 썼던 시인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윤동주도 그런 대표적인 시인이지만 그 중에 이상화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를 써서 당시 그 시대의 저항을 이렇게 일으켰던 거죠. 여러분, 36년의 배, 거의 70년, 이것은 아주 긴 시간이죠. 그 세월을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겠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7편에 보면 그때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만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하였더라? 울었더라. 그리고 그 이하에 보면은요, 그들의 저절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쁨조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불러야 될 찬양들을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잔치에 불려가가지고
그렇게 기쁨적으로 살아야만 했던 그들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울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찔끔 눈물 흘렸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애통하고 통곡했다 이런 말이에요. 눈물을 멈추는 날, 마르는 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강변에 앉아가지고 고향 땅을 생각할 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눈물을 그렇게 흘려만 했었을까요? 고향을 생각하며 흘린 눈물이지요. 시온을 바라보았다라는 걸 보니까 이 시온은 단지 자기 조국을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온은 하나님의 표상 아닙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함께 그렇게 드렸던 예배의 모습들이 막 떠오르니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그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가? 좀 더 잘 살 걸. 그러면 이런 처참한 삶은 살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그렇게 고향을 생각하며 함께 드렸던 성전과 예배와 그들의 하나님을, 그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힘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5년, 10년, 20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야, 우리가 이제 드디어 돌아갈 기회는 없구나. 우리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 하고 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저 강한 바벨론은 영원할 것만 같다고 생각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그 영원했던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믿기지 않는 일이죠. 그들이 다 여러분 볼을 꼬집으면서 서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 그러잖아요. 볼 꼬집으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일로 와봐. 볼 한번 꼬집어 볼게.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꿈만 같아. 아유 아파. 왜 꼬집어? 꿈이 아니구나. 얼마나 이런 벅찬 감격을 누렸겠어요. 환호성을 지르고, 이야,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구나.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은 그때 감격을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보시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 입에서는 찬양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실성한 사람 마냥 보는 사람마다 막 웃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만 안 것이 아니라 문나라 백성들, 이방인들이 다 그것을 보고 저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이방 나라들조차도 그렇게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살아서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셨노라. 참으로 기쁘도다. 여러분,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고 기쁨은 멈추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한 번의 일이 그들의 삶에는 깊은
기쁨이 끊이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1절, 2절, 3절 보면 그 주체가 다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실 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일을 생각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과 3절은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구원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상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고백해야죠. 저를 구원하신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거예요. 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사의 문제 아닙니까? 좀 잘 살고 못 살고 누리고 못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사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영원한 심판 앞에 놓이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이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 생명을 얻는 기쁨, 천국의 기쁨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결코 작지 않아요. 아니, 매우 무모하고 어마어마한 감수를 하셨어요. 온 우주를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기까지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자격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겁니까?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매일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받은 이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온통 마음은 걱정, 근심, 염려로만 가득 차고 기쁨과 감사는 다 그냥 어디로 치워버리고 그렇게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하는 그 염려, 걱정보다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린 좀 더 감사할 수 있고 조금 더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향기 내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예언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어린 아들이요,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에게 작은 종이를 내밀었어요. 슬그머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주 방 청소한 값 1,000원,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0원, 엄마가 시장에 간 사이에 동생을 돌봐준 값 500원, 쓰레기를 내다버린 값 1,000원, 숙제 잘한 값 5,000원, 거실 청소하고 걸레질한 값 2,000원, 전부 합쳐서 10,000원이에요. 10,000원 달라는 얘기죠. 이 정도로 잘했다 이거죠.
이것을 이제 받은 엄마는 내심 기대에 찬 아들을 잠시 바라보며 그 종이 뒷면에 이렇게 적어서 건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눈물 흘리며 고생한 값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늘 무료이단다. 엄마가 쓴 글을 읽은 아들이 눈시울이 적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전부 다 지불되었네요. 오히려 내가 빚진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요. 그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분명히 이렇습니다. 내리사랑이잖아요. 모든 걸 다 쏟아낼 정도로 아깝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뭘 그렇게 지불했습니까? 헌금했다고요? 헌신했다고요? 봉사했다고요? 열심히 예배 드렸다고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비교할 것이 안 돼요. 자랑할 것도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그 어떤 것조차 내세울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의 생명까지 지불해 주셨어요. 모든 걸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진 빚이 있다면 바로 복음의 빚인 거예요. 복음의 빚.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건 다 거저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누는 거고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섬기는 것이지 여기에 뭘 달면 안 돼요. 왜? 내가 받은 것을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사는 동안 그 기쁨으로 뭐하게 한다고요?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 기쁨, 이 충만한 기쁨은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 말씀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 기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알았던 시인은 이어서 그의 시선을 이제 현재 삶으로 돌리면서 기쁨을 알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호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족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렸던 이 기쁨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저들을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남방 시내 같이는 네게브 사막,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는 네겝 사막을 일컫는데요. 이 네겝 사막은요, 건기 때는 아주 바짝 메마른 곳이에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정도로 메마른 곳이 우기가 되면, 비가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냥 물이 차서 흘러 넘치는데 강물이 흘러가듯, 시내가 흘러가듯 그렇게
바뀌어지는 곳이에요. 그것을 와디라고 말합니다. 와디가 형성된다. 이렇게 시내처럼 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알지 못한 자들이 마치 물이 차서 메마른 그 땅을 적시고 생명을 살리고 활력이 있게 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루빨리 맛볼 수 있도록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교회로 오지 못하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 영혼들이 하루빨리 이 남방의 신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제 시인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빼앗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그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미래적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했고, 6절에서는 강조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로다. 어떤 삶의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씨를 뿌리는 자죠. 무엇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씨를 뿌려봤습니다. 아주 이렇게 메마른 밭도 기경을 해가지고 뿌려는 봤는데, 그렇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는 안 뿌렸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기대하면서 그래도 뭔가 열매가 나겠지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저 좀 간절함으로 뿌리긴 했지, 뭐 뿌리면서 제가 막 눈물을 막 통곡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시는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잖아요. 통곡을 하며 뿌리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가장 안 좋은 상황, 가장 메마르고 척박하고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열악한 상황 속에 이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죠.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 척박한 이 메마른 땅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뭐 룰루랄라 뿌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되 눈물로 맡겨드리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아무것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제 능력 밖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고 내 생명의 구원자이시니, 죽이고 살리고 먹고 입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열매를 거두게도 하시고 열매를 입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은 결국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농부의 마음인 거죠. 믿음으로 눈물을, 여러분, 씨앗을 뿌렸다 그 말입니다. 기도로 씨앗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기쁨으로 거두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들어보세요. 나는 심었고 다른 사람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뿌리고 물을 주는 것까지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최악의 조건,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만큼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때론 질병이 나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예요. 때론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예요. 실패한다 할지라도예요.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렸다 할지라도요. 심지어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천국 안에 있는 이 기쁨, 구원의 이 기쁨,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누리게 한다고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문득 우리 한국 기독교를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은 거저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한국인이 누리는 복음의 열매는요, 미개한 이 조선 땅에 순교자의 삶을 살기까지,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받아 누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의 수많은 우리 미국, 영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이 열매를 못 보고 다 순교했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이제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200년도 채 되지 않는 아주 가난한, 아주 미개한 문맹인 이 조선 땅에, 여러분, 이 당시요, 아이들의 이 죽는 숫자가 인도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만큼 우리나라 가난했어요. 이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근데 이 선진화를 이루고 그잖아요. 세계 정말 최고의,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힘도 좀 내세우는, 그렇게 발전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씨앗을 뿌린 우리 선교사님들 덕분에요. 여러분, 그 신앙을 이어받는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왔냐면요, 그냥 허름한 예배당, 난방도 안 되는 그런 교회당에 찾아가서 믿음을 심었고 기도를 심었어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 저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의 세대예요. 저도 어릴 적에 이런 어머니들을 많이 봤습니다. 기도원에서 참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도 참 많이 봤어요. 편안한 이런 의자가 아니에요. 아주 딱딱한 그냥 그런 장바닥이잖아요.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장판 하나 깔고. 그런 시대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비가 퍼붓고 막 눈이 막 장단지까지 쌓여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믿음의 씨앗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산을 넘고 강을 지나서 그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세대 아닙니까? 우리 미국에 살다 보니까 좀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죠. 우리가 그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죠. 건조한 신앙 말고요, 형식적인 신앙 말고요, 정말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요, 눈물로 심는 그 씨앗이요, 이제 우리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나이가 많아가지고 늘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뿌려야 될 건 믿음의 씨앗이고 기도의 씨앗이에요. 그건 나이 불문이에요. 우리 얼마나 여러분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편하면 하고 불편하면 안 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 신앙을 우리가 뿌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좀 뜨겁게 심어야죠. 뜨겁게 뿌려야죠. 간절히 뿌려야죠. 정말 눈물로 뿌려야죠. 왜?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왔고 우리가 열매를 보았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을 받은 분들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니?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젊을 때는 좀 열심히 했는데 나이 먹고 나니 아이고 그냥 뭐 좀 편하게 지내다 왔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눈물의 씨앗, 헌신의 씨앗, 희생의 씨앗,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 이것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때 거둘 수 없으면 우리는 별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보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는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심는 그 씨앗을 우리 자녀들이 거두고요, 후대에 거두고요, 후손들이 거두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아이들은 심는 부모가 있을 때만 보는 거예요. 뿌리는 부모가 있을 때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머무는 교회가 뭐 좀 규모가 작고 좀 뭐 이렇게 나이들이 좀 있으시다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열정만큼은 우리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가 살 길이고 교회가 또 생명력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눈물의 기도를 심으시고, 믿지 않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끝까지 눈물의 기도를 심으시고, 후손을 위해서 끝까지 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열매를 보게 되는 우리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